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면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잘 마쳤습니다. 3만여 명이 이상이 등록이 되어져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쭉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받은 우리의 특별히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입니다. 남은 자예요.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쓰임을 받는 자, 흩어졌고 또 버린 자처럼 보이지만은 숨겨둔 자, 나그네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 237을 살릴 영적 파수꾼, 렘넌트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인하고 뭐하라? 말씀을 편집해라. 이게 1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의사다. 우리는 모든 세상이 뭘로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이 영적 질병으로 계속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의사. 우리는 세상적인 의사는 될 수 없지만은 영적 의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 치유해라. 이걸 설계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분명히 내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릴 건지 설계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이다. 서밋을 살릴 영적 뭐다? 우리가 대사 중에 대사다 이 말이에요. 대사.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영적 대사. 그래서 결국 디자인해라. 미래를 살릴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237 서밋에 지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은 이 시간표가 맞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받았던 메시지들을 계속 여러분 그 카톡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시고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고 요약을 하고 정리하세요. 나의 뭘로 딱 언약으로 나의 기도 제목이 딱 잡히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도록 딱 잡고 계속 여러분이 이거 갖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또 강단 메시지와 같이 이렇게 계속 묵상하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조용히 치유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뭐가 실제적인 서밋의 지도자로 딱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드디어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줬죠? 10계명과 규례를 주고 제사장을 세워서 결국 성막을 건축하게 해가지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함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임재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동고동락하는 출발이 시작이 되는데 그 출발이 바로 내기를 통해서 이 축복들이 이제 확인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요, 내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막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책이 이 내기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내기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기는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에 관한 규례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장차 가나안 정복자가 되기 위한 영적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 그대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세상 임금 사탄. 우리 힘으로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우리에게 지금 시간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40년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람셋에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게 되면 일주일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이 불신앙, 정탐꾼들이 불행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하루를 1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어요. 뭐 때문에? 불신앙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하면 불신앙할수록 응답은 계속 딜레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아멘 해보면 바로 응답 바로 떨어져야 돼요. 문제를 당할 필요도 없고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 중심, 세상 중심, 세상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계속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 사건이 터지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까? 정말로 말하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복음을 받은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왜 계속 어렵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다니까.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주일 하루의 스케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정말로 마음을 쏟고 있는지. 말씀과 상관없거든 사실은. 168시간 중에서 딱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은 주일만 오전 오후 드리면 한 2시간 드립니다. 수요일 드리면 3시간, 금요일 드리면 4시간, 새벽 드리면 계속 다 드리는데 다 드린다 해도 한 160시간은 뭐가요? 다? 이건 사각지대예요. 160시간 완전히 어디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대 자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를 나의 삶의 현장 160시간의 나의 삶의 현장으로 이걸 끌어들여서 계속 내가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절대 문제 어려움 속에서 허덕일 이유가 없어요. 답이 바로 딱딱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각인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뭐죠?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계속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술 마십니다. 왜? 기도가 안 되거든. 괴롭으니까 알코올 잡순다니까.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필름 끊어지지. 필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개망신 알죠? 여러분, 술 먹고 흡연,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탄이 깔아놓은 완전 덫에 같이 휘말려요. 혼자서 안 먹거든. 사람 만나서 먹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상대편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런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에 딱 바꿔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빙빙 돌린 거라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심령은 새 힘을 얻게 돼 있고, 새 힘이 왔을 때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힘을 가지고 일하고 힘을 가지고 사람 만나면 내가 영향을 주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영적 힘만 있으면 전도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사는 길이요,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지금 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크게 두 가지 말씀하는데, 첫째 뭐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그게 제사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누림입니다. 동행하는 건 기도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바로 제사인데,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오늘은 이 5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제사, 번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육의 모든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해결되지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성도가 바로 알고 드릴 제사 첫 번째 번제입니다. 첫째,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요. 레위기 1장 자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 레위기부터는 왜?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성막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성막으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복입니까? 해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신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뭐가 되는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시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시작은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시작은 말씀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출발하면은 성령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사업하고, 말씀을 받고 여러분 사람 만나고, 말씀 받고 직장 다니면은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날씨도 덥지, 불빛이 올라가지 쉽지 않습니다. 또 아예 뭐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지. 여러분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누려버리세요. 파도 타기 아니 파도 타기. 파도 탈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파도에 빠져 죽지만은 파도 타기를 아는 사람은 그 누려버리거든요. 더위도 누려버리세요. 덥다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려버려요. 그냥 땀을 흠뻑 흘려버리면 덥지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딱 운동 갔다 오잖아요. 온몸이 땀으로 탁 적시. 처음에 운동할 때는 막 갈등이 와. 야, 그만하고 가자, 그만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막 이게 막 오거든. 그런데 어떤 생각, 나는 공인이구나. 내가만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은혜 안 받아 뻔뜨리는구나.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재 흑암 덮치는 거 안 된다요. 막 내 자신과 싸우면서 막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면 계속 돌고 나면은 야, 너무 잘했다. 항상 내 자신을 칭찬합니다. 야, 너무 잘했다. 대원아, 너무 잘했다. 오늘 또 승리했다. 여러분 항상 뭐하세요? 말씀을 탁 받고, 그러니까 하루를 출발하기 앞서서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걸 찾고 기도하면서 오늘 스케줄을 점검해 보면서 출발해 보라니까. 그러면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렇죠.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저자는 모세입니다. 기록 장소는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이미 기록했고,
대상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이에요. 네 개의 핵심어가 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이란 말이에요. 성별, 구속, 이 단어는 세 단어가 계속 나와요. 기록한 목적이 뭐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예배에서 가장,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제물이거든요. 제물이 빠진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왜 가인이 예배를 드려놓고 망해버렸냐? 예물에서 실패해버렸어요.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물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예물 드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을 드려야 돼요. 아론의 두 아들 홈리 비나세가 왜 예배드리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불을 드리다가 바로 즉사해버렸거든.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예물의 그 내용이 뭐냐면 소와 양, 예물의 종류가 소나 양, 염소 드리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물을 드려야 들고 나와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물을 들고 나오면 바로 죽인다니까요. 구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는 예배 안 드려도 빨빨 살아 있잖아요. 구약은 다 죽입니다. 피 들고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세 번째 보세요. 자, 흠 없는 것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네 개의 제사법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소를 갖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 흠 없는 수소입니다. 수컷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여기 지금 번제를 드리는 중에 소의 번제, 소는 짐승이 크다, 돈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누가 이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대제사장, 제사장하고 상류층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들, 부자들은 뭐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소를 들고 나와야 돼요. 수컷. 이게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때, 그렇죠, 백성을 위해서 지성소에 1년에 한번 들어간다 그랬죠. 두 가지 피를 들고 가야 돼요.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 받아요. 두 가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반드시 흠 없는 짐승이에요. 뭘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거냐? 우리로 하여금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막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우린 죄가 있지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흠없는 짐승,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는 4절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 번제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누가 안수해야 돼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수해야 돼요. 죄 지은 내가. 만일에 안수하지 않고 만일에 짐승을 죽이면 그건 도살입니다.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하나님 전가합니다. 기도해요. 나의 모든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통해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실 대신 십자가를 지실 예수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안수한 다음에 할 것이 뭐냐?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을 누가 죽여요? 그는 5절에 누가 죽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내가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 소를 잡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굽소를 찔려 죽거든. 명치를 치든가 심장을 찌르든가 동맥을 따든가 셋 중에 한 군데를 찔러야 이 소가 죽는데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잘못하면 오전 내에 걸릴 수 있어요. 죽여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그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되거든.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 닭을 잡아도 잘 쉽지 않는데 살아있는 큰 소를 잡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마 그 시골에서 이렇게 가축을 길러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여러분, 소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등치가 크잖아요. 수송아지 잡는데 뭘로? 칼로 잡아. 칼로 동맥을 따든가 심장을 찌르든가. 여러분, 소 심장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소 심장이 어디인지 보이나요? 그걸 찔러 준다니까. 그러면 소 심장 찌를 수 힘들잖아요. 그러면 소 이 굽소를 때려야 되는데 굽소가 찔러집니까? 한 번만 안 찔러지지요. 결국은 뭐가 가장 쉽냐? 동맥 따는 게 가장 쉽잖아요. 동맥의 피를 끊어버리는 거. 왜? 나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죄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 피 흘려야 된다니까. 그걸 뭐 한 거죠? 시청각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죄 없는 소를 잡아와가지고 내가 칼로 찌르잖아요. 그럼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우 시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안 죽으려고 뭐 할 거예요? 막 발광하겠죠? 소리 지르겠죠? 그걸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뭘 시청각 시킨 게,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도말을 받으려면 죄 없는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청각 시킨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걸 지금 딱 시청각 시키고 계신 거라니까.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그 예수에게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다니까. 그게 레위기 제사법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이 딱 말씀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뭐 0.1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대로 끝나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보세요. 6절입니다. 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는 누가 받아요? 짐승을 잡은 피는 제사장이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제단불에 가서 바릅니다. 그래야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또 뭐 해야 되느냐? 죽은 짐승을 뭐 해야 돼? 가죽을 벗겨야 돼. 여러분, 소 가죽 벗기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소 가죽 벗기, 우리 진이 소 가죽 벗겨봤어요? 닭 가죽, 닭 껍질 벗겨봤나요? 여러분, 닭 껍질도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 소 껍질 벗기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걸린다니까, 제사가. 구약 제사는 내가 벗겨야 돼. 누가 대신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 이게 처참한 일이라. 깨끗한 옷은 깨끗한 하얀, 우리 저기 누굽니까? 저기 우리 미니처럼 하얀 옷을 입고 왔어. 우리 정희처럼, 소리 준영이, 우리 은희처럼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온 몸이 피범벅이 돼, 여러분. 왜? 그 짐승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투를 벌려야 되거든. 머리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돼버리지. 피는 뼈 조각 막 온몸에 붙어 있지. 처절합니다. 왜? 그러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여러분, 가죽 벗긴 다음에 그걸 뼈 마디마디 다 분해시켜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처참하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를 도말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요. 가시 면류관으로 쓰임 받. 그 기대만 가시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에 눌러버렸거든.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를 도말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게. 손발에도 못을 박았어요. 왜 못을 박았어요?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못 박는 의식이거든. 가슴에 창자국을 찔렀어요. 내 마음으로 짓는 죄야.
이걸 완전히 도말하는 게 머리끝에 발끝까지 구석구석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아담의 피, 죄의 피, 오염의 피를 마시려고 하나님이 완전히 도말하시려고 이 의식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게 할 일 없어서 막 껍질 벗기고 조각 뜨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불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지요. 자, 7절, 8절, 9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불 위에 나무를 붙여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놋제단에 올려놓고 나무에 불려놓을 것이고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불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란 말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화제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5가지 의식, 총 6가지 의식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아요. 그 전에는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갈 때 똑같이 또 해야 돼. 다음 주에 똑같이 또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뭐냐? 누가 오심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 죄 없으신 그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모든 번제를 하나 완성시켜 버렸어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이 완성시켜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붙잡고 나오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주 앞에 나오면 그 예배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 올리고 감사하고 신앙 고백해야 된다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바로 알고 드릴 제사 중에 그 번제입니다. 자, 번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완전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뭘 의미하냐?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철저한 헌신을 결단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소의 번제입니다. 여기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에요. 소의 번제. 자, 흠없는 숫것으로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드리는 제사냐? 대제사장. 상류층 부유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소를 갖다 드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양이나 염소의 번제입니다. 그게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죠.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라. 이건 평민들이 드릴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부자는 많이 축복받았으니까 많이 뭐 해야 되냐? 소 들고 나와야 돼. 평민은 뭐 들고 나와야 됩니까? 중산층이죠. 우리가 층을 분리하면은 그래요. 염소나 양의 수컷, 흠없는 수컷 들고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새의 번제. 자, 14절에서 17절까지 14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서민층 등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고 나와야 할 번제의 제물이에요. 이게 새 들고 나오면 됩니다. 새 새끼입니다. 돈으로 계산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든 중산층이든 가난한 누구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다 열어놨다니까.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꼬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죄값, 저주, 지옥과 사망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완성시켰어요. 살아나심을 통해서 완전히 언약을 성취시켜버렸습니다. 이때 이후부터는 우리는 뭐까지만 나오면 되냐? 예수 이름만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예수를 가져오면 우리 받아요, 하나님. 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막에 뭘 찢어버렸어요? 휘장을 다 찢어버렸거든. 동쪽에서 들어가서 희막 열고 성소 들어가는 희막,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걸 하나 찢어버렸다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신부님이 뭐 하고 있어요? 고해성사 받고 있잖아요. 그 고해성사가 뭡니까? 그 주님이 끝낸 사건인데 그걸 자기가 하나님 마냥으로 사람들의 죄를 뭐 듣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말이 안 되는 이단 중에 이단. 이대로 하면 그대로 지옥 다 갑니다. 천주교 교류된 믿으면 지옥 다 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방받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근데 성도는 매 순간 먼저 피언약을 우리가 회복하고 피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피언약을 놓칠 때 뭐가 애굽의 노예가 됐거든요. 포로가 됐고 속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언약을 회복함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430년의 종살이에 해서 해방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문들이 다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잖아요. 제사 지내는 가문, 그렇죠? 뭐 점술, 무속, 우상, 뭐 절간,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신상들을 많이 섬기는 가문이잖아요. 몇천 년 동안 흘러내려온 가문들입니다. 뭐 바르는 순간에, 피 바르는 순간에 완전 끝나본다니까. 할렐루야. 그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아직까지 이 비밀을 모르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가문을 살려내라고 하나님 나를 불러낸 거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문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은 모든 영육 문제 끝나버리면. 두 번째 보세요. 인생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결론 내놨습니다. 결론 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셋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물이라 그랬죠. 흠없는 짐승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놨거든요. 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므로 번제는 뭐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색하게 드리는 제사예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의 완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완전히 뭐 하지 마라. 잡생각도 하지 말고 불신앙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려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 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려서 인생 답 다 낼 수 있어요. 끝날 수 있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인생 바꿔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거든. 평생 예배 드려놓고 정신 돈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이 숭이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50 초반쯤 된 아주머니 연락이 왔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환청을 듣고 있어요. 우울증 약을 조울증 증세 와가지고 없다니 계속 왔다 갔다. 환청 들으니까 계속 뭐 귀신 소리 듣는 거라 이게 환장하는 거지. 약을 먹어요. 모태신앙이야. 평생 교회 다니는데 뭐가 귀신 들려버렸어. 이게 하나님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생각해요. 자기 중심 예배 드렸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돌아버렸지 완전. 이 안타까운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살려내야 되거든. 이들 도와줘야 되거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 앞에 딱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뭐 편집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 이 말씀 편집은 뭡니까? 이대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계속 재생해 봐야 돼. 내가 하는 기도 제목 있죠. 이거 주세요. 저거 그런 기도 제목 말고 임마누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두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괜찮고 재수가 돼도 상관없고
총리가 돼도 전혀 문제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이 기도 편집이거든요. 전도 편집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는 뭐예요? 전도 대상자 명단에 올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여러분 뭐 수다 떨라고 이렇게 만남 주는 거 아니거든.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뭐 하라고? 살리라고, 답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새로운 만남이 생겼을 때 전도 명단에 올리라니까. 그게 전도 편집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명단 작성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명단 작성해. 거기 전도 시작이라니까. 명단 작성해서 뭐가?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출석 부르면 되는 거지. 언제? 대답할 때까지. 스님이 출석 부를 때 대답하면 결석이잖아요. 대답할 때까지 계속 불러. 대답하는 그날이 시간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랍니까? 자, 예배를 통해서 나는 완전 인생의 답을 내버려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예배 편집. 예배 드리면 딱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 앞에 나와보세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은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버리는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해보기 위해서 예배 한 판으로 완전 생의 답을 여러분 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하게 나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와 예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생의 답을 내는 하나님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하고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한 주간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